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모든 생각들 쫓아주시옵시고 온갖 잡념들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만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특권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역할을 가지고 별명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요한 서신에만 있어요. 성경에 사도 요한이 쓴 책은 5권이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 서신에서만 이렇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자로 제가 같이 써놨는데 돌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 사자예요. 이 글자 그대로 하면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돕는 스승. 세상에서 좋은 스승 한 분 만나면은 일치월장하게 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은 믿음은 갑자기 일치월장합니다. 네. 제가 성경분 중에서 한 3주 만에 천국까지 다 터득하신 분이 계세요. 3주 만에.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또 자신한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원수인데도 목사님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상하죠. 30년 동안 예수 믿어도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3주 만에 참 놀랐습니다. 거의 받았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치사예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콜드라 그래가지고 부름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렸는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 지금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피고예요. 죄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변호사를 댈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사 사건은요, 성명들도 자가 변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괜찮아요. 근데 형사 사건은 안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반드시 대야 되고, 변호사가 수임료만, 착수금만 300만 원, 40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방한이 안 됩니다. 방한이 안 돼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일주일 지났는데 소취할 테니까 변호사비 돌려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서민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변호사 때문에 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반환을 못 해드립니다 하니까 와서 하는 말이 변호사들은 그렇게 돈을 봅니까? 하고 돈이 가버려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평생에 자기가 이렇게 악덕 변호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진 동기가 되었다. 세상 물건도 일주일 정도
조금 돼도 반품이 웬만큼은 되는데 그 반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변호사 직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 불리한 건 안 적어놨단 말이에요. 어쨌든 변호사인데 부름받은 변호사예요. 어떤 부름받은 변호사냐?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한데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이 사람 변호를 맡아주시오 하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됩니다. 일반 변호인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변호사를 잘 만나야죠. 못 만나면 돈만 받아먹고 심지어 상담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도 다 돈 받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가가지고 말도 못해요. 말하려면 꼭 필요한 말만 적어가지고 가서 해야지. 말 조금 초과되잖아요. 적어놨다가 나갈 때 돈 내고 나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나갈 때 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겠어요. 상담을.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옹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 역할까지 다 해주게 돼요. 우리는 법을 잘 몰라서 우리 이치를 잘 몰라서 성령께서 잘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지혜로워져요. 그 지혜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혜사를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요한복음에서 4번 성령을 가르쳐요. 보혜사는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4번 성령을 다 가르칩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요한 1서에서 2장 1절에서만 우리가 본 본문 여기에서만 보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혼동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중적 의미하면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라도 그런데 2개를 이중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다. 참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도우시기도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집에서 일정 시간 하루에 3장씩, 주일날에는 5장씩 읽으시면 한 권을 1년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왜 좋은가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말씀으로 도우시게 되는 거죠. 말씀. 자, 약속하신 때가 언제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3번 예고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보혜사라는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혜사 살아계십니까?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니, 왜 보내주십니까?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그렇게 잘하셨대. 그런데 한 30대 후반쯤에 목사님이 부름 받으셨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먼저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목사님을 새로 안 뽑았어요. 그럼 어떡하냐? 옛날에 녹음해 놓은 걸 갖다가 한 주씩 다 새로 되돌려서 들으면 은혜 받아요. 지금 그건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영교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조영교 목사님의 30년 전 테이프를 듣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죄값 치르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오실 보혜사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구해도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이스라엘과 에돔 지역,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 잠깐 갔다 오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만 감시하면 됐는데 이제는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뭐냐면 지식보다 위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첫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너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금방 지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순절이면 우리 절기로요 4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찾아갔으면 빌라도가 까무라쳤을 텐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사람들한테는 안 찾아가시고 제자들만 찾아다니셨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40일을 지나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으니까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5월 말 지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 지나고 난 오순절이 첫 수확하는 때인데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날짜로 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제 보내신 겁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내신 거니까 금방 약속은 지키셔야 되죠. 자,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느냐? 같이 선포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요, 그럼 목사님 성경님 필요 없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평소에 꼭 읽어두셔야 생각이 나도 더 잘나고 정확하게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으세요.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님 와주세요. 당연히 성령께서 오시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문제가 되느냐면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최세영 감독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인천 계산중앙교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최세영 감독님이 개척하신 교회. 최세영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독님, 우리가 목회 나갔을 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똑같이 봤다 들었다 해야 된대. 똑같이 봤다 들었다 해야 된대.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당신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수준이 돼야지 그 다스리지. 그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다스려 그걸? 네? 네. 봤다, 들었다. 네? 진짜로 가짜로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런 명령을 줄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다 100% 성령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실 때 어떻게 분별을 하시는 거냐? 우리가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도, 예수님 말씀도, 결과는 다 평화다. 마음의 평강이 와야 진짜예요. 네? 마음의 평강이 안 하고 나의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더러운 욕심이 들어가고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고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분명히 용서했는데 자꾸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 당연합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걸 주는데 새벽 기도에 대한 방해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도 듣지만 영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도 듣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같이 선포합시다. 말씀은 다 분별된 거예요. 분별된 거예요, 말씀. 분별된 것만 본다는 건 뭐냐면 정답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말씀은. 보았다, 들었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평안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세요.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책망을 하세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책망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기분이 나빠요. 넌 나보다 좀 낫냐? 이런다고. 네? 반발심이. 네? 근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 사람으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기분이 전혀 나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리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게 그냥 생활화되어 버리는 걸 말합니다. 다른 거는 안 들어와요. 저도 어느 즐거운 자리에 가도 말씀이 제일 좋죠. 다른 거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자리가 더 기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자리에 가서도 말씀이 기쁩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 부분은 나갑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라고 하는 거, 성령으로도 도우시고 말씀으로도 도우신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큰 형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언자. 근데 이 대언자의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대언자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도 변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지침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조도서 4장 12절에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혼자서는 패합니다. 성령과 같이 있으면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있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겹줄 능력을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따가지고 이들이 진짜처럼 전파하는데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은요 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단 사상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안 떨어뜨려요. 전체를 안 가르쳐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빼가지고 왜 저기 그 여호와의 증인 파수꾼 가르치잖아요. 파수꾼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다 그래. 신천지는 또 춘천에 가면요 그냥 진짜 교회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안상홍이 교주가 있는 하는 이단 교회예요. 이단 교회. 가보면 아주 잘 졌더라고요. 네? 네. 거기 현혹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안상홍가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근데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통일교회 한학자. 한학자. 그 뭐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따져놓고 문선명은 우리를 위해서 힘든 거 한 방울도 없습니다. 실족의 위험이에요. 실족의 위험. 거짓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같이 공부합시다. 성령도 좋아해야 좋아하신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성령을 기름에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름이시래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건 비유니까 성령께서는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인격이세요. 네, 이게 힘이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기름이라고 비유를 성경에 나온 걸 갖다가 한 거지. 그렇다고 성령이 기름이 그게 아니고 인격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떠세요? 나는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해. 그게 뭐죠? 그게 징그러운 거예요. 그게 징그러운 거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난 사랑으로 돼. 그건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 싫어하면 성령께서도 당연히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환영을 하고 악한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 의심치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화평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찬송 부를 때 가까이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시고 말씀 공부할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네? 바로 우리 옆에서 정말 은혜로 은혜로 도우시는 스승님이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네? 성령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다른 새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바리새인들은 지식으로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도 쫓아내시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축사사역,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성령께서는 비춰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는 구원의 진리의 유일한 영이 되시는 보혜사이자 대언자이시고 파라클레토스 되시고 성령님과 성도님께서 스승처럼 사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